자, 이론 구도 위에서 지금 우리가 2년차 주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 포괄적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결론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간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했죠. 첫째로는 깨달음이라는 게 말이죠. 지트부부님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얘기할 때 보면 깨달았어 이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보통 명사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 라고 할 때 이게 초등학생들 그런 깨달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이 깨달음은 누구의 깨달음일까? 여기부터 깨달음 주제는 출발을 하죠. 제트버브님 우리 누구의 깨달음이라고 했을까요? 부터의 깨달음. 아니죠. 열애의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했죠. 열애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분석경에서 보면 성스러운 지자들은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즉 이티비조바가와랑 해가지고 9가지 덕성을 말하잖아요. 이게요 보통 열애 10호라고도 말하고 붓다 구덕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우리 이제 9가지의 부처님에 대한 이름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것 밖에 있는 열애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그동안 많이 혼동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누구의 깨달음인가 라는 이 공부 과정에서 명확히 한 거죠.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보통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포괄적 개념의 부처님은 누굴까? 라고 하면 열애인 거예요. 열애. 그리고 이 열애가 누굴까? 라고 하면 열애를 9가지 측면의 특징으로 구분해서 열애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열애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분이요 라고 말할 때 아라한 정등가 있죠. 아라한 정등가 조장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네, 불세전 이렇게 9가지로 아라한이라고 아라한이 누굴까? 라고 우리가 이번에 좀 긴 시간 투자해가지고 아라한을 상세히 보았죠. 윤보부님께서 응공 이라고 있는데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도 우리가 분명히 했죠. 아라한이 경전에 의하면 아라한은 이런 분이에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 닿은 분이지. 열애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그 열애가 누굴까? 라고 하면 그 첫 번째 특징이 번뇌 다한 자로의 아라한이고요. 그리고 또 그 열애는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선서고 세간이고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9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요. 열애라고 하는 이 분이 9가지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는 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도 깨닫는 그런 깨달음 말고 우리 세미나의 주제 이 깨달음 누구의 깨달음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열애의 깨달음이다. 그 열애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그런 깨달음 내지 불세전의 깨달음 이렇게 된 거죠. 열애라고 말해야 되나요? 세존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붓다라고도 해도 되나요?
넘어갑시다. 네. 뭐 충분히 지금 설명이 된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누구의 깨달음인가라고 하면 열의 깨달음이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왜 깨닫고 뭐 무엇 때문에 깨닫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알자라고 할 때는 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한 깨달음일까 이 부분을 보아야 했었죠.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이랬을 때 이 부분 따루니 부부님 이 결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그 세 가지 법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했죠.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으로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요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삶의 문제들은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이 정말로 나를 참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문제는 남에 의해서도 될지 몰라도 참되지 않기 때문에 내재한 이 문제들 이거는 오직 부처님이 무아의 산을 오른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법경,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법이 없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윤부부님 네. 생노사라고 하는 거 우리 좀 전에 본 바에 의하면 뭐예요? 윤회가 그거죠. 그 윤회라는 게 뭐냐 하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나의 삶에 수반되는 문제, 현상들이잖아. 깨달음이 뭐였냐 하면은 불완전하게 형성되는 나의 조건을 해결함으로써 나의 상태를 완전한 존재로 바꿈으로써 삶에 수반되는 문제, 윤회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낸 거죠.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생노사.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이다. 요건 달리 말하면 뭐냐? 윤회의 문제. 윤회에서 벗어남을 위한 깨달음이다. 요 부분을 보았죠. 사실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경전 그대로 우리가 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많은 곳에서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러면 형이상학적으로 깨달음에 접근을 하죠. 우리 삶의 이야기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개념적인 걸로 깨달음을 정의하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불교가 사실은 부처님 생각을 떠나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일까? 라고 해서 생노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윤회나 생노사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좀 낮추어 본달까?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깨달음이 그렇게 시시해?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요. 윤회 자체를 예, 시시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떠난 형이상학적인 개념적인 불교를 따라가지 말고 설하신 그대로 사는 이야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불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열애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열애께서 생노사의 문제를 해소하는 윤회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한 깨달음을 열애께서 깨달았어요. 실현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깨달음에 의해서 분명히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았다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없던 깨달음에 의한 어떤 상태, 깨달음의 상태, 뭔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깨달음의 산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깨달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무엇일까? 제트버브님 이거 뭐죠? 요게 바로 열반, 네, 니빠나라고 하는 거죠. 니빠나. 뭐 한국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해서 니르바나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빨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하죠. 열반이라는 게 생겨났죠. 지난 6주 동안에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깨달음의 산물이라는 데까지를 오니까 열반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열반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애께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는데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무엇을 가지고 열반이라고 부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와, 내가 아까 우리 말했던 공부, 교합 더하기 수행이라는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갈 건지, 그죠? 지향점이 명확해지잖아요. 열반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신자 쳐놓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 이걸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죠. 어쩌면 현재 불교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요 과정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열반 이야기를 벌써 3주간 한 거죠. 오늘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 법회의 조건 상한이 이 과정을 함께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앉아들 계셔서 요 과정을 조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나 뭐 충분히 우리가 세미나 준비 과정으로 뒤집어 볼 만한 상황이고요. 자, 현재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의 산물인 열반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열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그리고 윤보부님, 좀 전에 질문하신 부분 내가 잘라서 미안한데 왜 잘랐냐 하면 법우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처님이 열애다. 그리고 그 열애가 누굴까? 라고 할 때
아라한의 특성도 갖춘 분, 정등각의 특성도 갖춘 분, 내지 불의 특성도 갖춘 분, 세존의 특성도 갖춘 분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 아홉의 특성을 다 갖춘 분으로의 열애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법우님이 그러면 그 열애가 세존, 불 이렇게 이제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과 세존 그리고 열애는 이게 이런 개념이죠. 열애가 아라한도 포괄하고 있고 내지 불, 세존 다를 포괄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아까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네네. 좀 보충 설명했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 부처님께서 네. 자신을 지칭할 때 열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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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 오른쪽에 있는 구덕은 이제 뭐 부처님의 특성을 네. 하시는 건데 부처님께서 열애를 자신을 지칭할 때 열애라고 하신 그 뜻은 모르겠어요. 저런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열애는 우리가 그것도 이제 수업을 했죠. 따 같아. 네, 따타 같다 이래 되는데 이게 따타 더하기 같다 이래 될 수도 있고 따타 더하기 같다일 수도 있고 따타 더하기 같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타라는 말은 이게 이제 진실, 사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네. 그리고 같다가 전순. 가다, 같다가 오다. 가만 있어봐. 아니야. 같다는 가다고 같다가 오다야.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요 이제 장음으로 같다가 오다예요. 그리고 같다라고 하면 요거는 같다의 부정의 개념으로 해서 가지 않음에서 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러기 때문에 진실 트루스를 여라고 번역한 거고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따타 더하기 같다의 개념으로 하면 오다니까 트루스한 그러니까 진실되게 오셨다 이렇게 해서 열애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요거를 따타 같다 해서 가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거라는 말은 이렇게 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타 같다를 번역할 때 열애 또는 여거 그래서 진실되게 오신 분, 진리로부터 오신 분 뭐 이런 의미로도 되고 진실되게 가신 분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거라고 하는 말은 흔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거가 선서랑 같지 않을까요? 의미가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서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잘 가신 분보다는 먼저 가가지고 길을 이끌어주는 이래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지난주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고요. 앞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깨달음의 산물 열반까지를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재를 좀 읽어보면서 필요한 만큼 시간 되는 만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3 깨달음의 산물 열반. 부처님의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인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 즉 팔정도를 설한다고 합니다.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 소유에 수반되는 괴로움 없음으로 이끄는 것은 사무량심을 닦는 깨달음 이전의 스승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해탈된 삶의 실현, 즉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에 의해서만 안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팔정도라는 전혀 새로운 길에 따라 아에 적용된 참된 것이라는 설정을 깨뜨리고 옳은 무아의 산의 정상을 부처님은 열반, 닛바나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반은 무엇입니까? 열반은 몇 가지 형태로 정의됩니다. 1. 바와 니로도 닛바낭 띠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존재의 소멸. 아까 우리가 존재라는 거 불완전한 조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나를 말하는 거죠. 존재를 소멸한다라는 거 뭔가요? 불완전한 것으로의 나를 소멸하는 거. 불완전해 해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딴하카요 히라다 닛바낭 가래의 부습이 열반이다. 이 존재가 불완전하다라는 이 상황을 불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놓고 볼 때 대표적으로 그 과정에 무엇이 있나요? 출발 자리에 번뇌거나 무명이 서로 조건 4개 있고 이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 괴로운 삶의 원인으로 가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가래가 부수어졌다라는 것은 가래의 부숨은 기본적으로 그 더 아래에 있는 조건인 무명과 번뇌가 부수어지지 않고는 가래가 부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의 부숨이 열반이다라는 이야기는 가래를 부수고 무명을 부수고 번뇌를 부수고 이런 내면의 불완전한 조건 관계를 해소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열반이다. 그 다음에 요코 아우소 라가카요 도사카요 보하카요 이당 우짜띠 닛바난띠 탐의 부숨, 진의 부숨, 치의 부숨 이것이 열반이라 불린다. 탐진치가 뭔지 우리가 메커니즘 통해서 이젠 좀 이해를 하죠.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게 그 자리를 설명해 보면 결국은 번뇌와 무명 그리고 그 위에 가래라고 하는 요거하고 탐진치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래의 부숨이 열반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탐진치의 부숨이 열반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시지도 검지도 하는 열반이 생겨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 우리가 배부해드리고 공부한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 등으로 정의되는데 생겨나는 과정의 불완전에 의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 바와 유에 수반되는 생노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열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닛바낭의 용례입니다. 했어요.
뭐 열반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봤듯이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개념적으로 열반을 설명하는데 그 열반을 좀 더 명확하게 몸통이 무엇일까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요 말씀이죠. 그래서 까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파난 이렇게 정의가 돼요. 뭐 이렇게 설하는 경전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딴하가 뭐죠? 가래죠. 그래서 요거는 가래의 부수. 위라고 요거는 라가가 탐이라고요. 그래서 위라고 탐으로부터 떠남 요거죠. 그래서 요거 이탐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가래의 부숨 이탐, 니로도 소멸이죠. 그리고 니바나 열반. 열반이 무엇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경전은 가래를 부수는 그거 열반입니다. 탐으로부터 떠나는 더 이상 내 안에 탐이 없습니다. 요거 열반입니다. 그리고 소멸이 열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참 우리 법회에서 해석해낸 거지만 참 중요한 개념 하나 있죠. 소멸이라고 하는 거, 보통 하여간 멸이라고 하는 요거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요. 멸이라고 하는 거는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기억하시죠? 무명이 버려지고 네, 명이 생겼다. 물론 뭐 니로도 소멸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이런 것도 뭐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수행으로 특히 삶을 설명하는 이 쪽에서는요, 정말 많은 곳에서 니로다 소멸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그거 그냥 깨져버리는 거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소멸이 무엇일까라고 정리해본 교재가 있었죠. 그 결과에 의하면 하여간 멸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이 뭐죠? 번뇌하고 서로 조건되는 요거였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나의 그러니까 12연기의 출발 자리에 있는 무명이 버려지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게 어쨌든 12연기에 의하면 불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그 조건들의 출발 자리잖아요. 그 출발 자리인 무명을 버리고 무명이 버려진 그 자리가 명이잖아. 출발 자리를 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무명 때문에 쭉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유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져서 윤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를 출발 자리에 있는 무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이제는 명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유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해탈된 삶이라. 요 개념.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거, 무명을 버리려니까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 이러니까 무명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더라. 부처님이 이걸 알려주니까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부수면 번뇌의 조건이 지어진 무명이 버려지고 그 자리가 명이 생겨나는 거죠. 천상적으로는 공멸을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바로 번뇌를 부순다라는 요거를 요게 이제 원어로는 번뇌가 아사와거든요. 저기랑 똑같아. 아사와 카야. 아사와 카야라고 해서 번뇌의 부숨 이러는데 요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예, 이게 누진이라고. 그래서 누진통, 육신통에서 누진통 이러는 거고 삼명에서는 누진명 이러는 거잖아요. 요게 깨달음이잖아. 그죠? 요런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렇게 니로다 소멸을 이해하고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열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반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첫째로 네, 가래가 부수어진 상태다 이거예요. 더 이상 가래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아. 가래는 부서졌어. 요런 가래가 부서진 상태가 열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탐, 더 이상 내 안에 탐이라는 것이 없어. 이탐의 상태, 요게 열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멸된 상태, 번뇌를 부수었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있는 그런 명을 조건으로 삶이 진행되는 요런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열반이 실현되었다. 자, 열반이 실현되었다. 그러면 열반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 열반이 실현되면 뭐 오늘 우리가 메커니즘까지 그릴 시간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아래쪽에서부터 2차 인식이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가운데 2차 인식이 진행돼서 무명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열반이 실현됐다라는 건 바로 번뇌가 부서진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래서 더 이상 무명이 만들어지지 않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상태, 즉 열반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면 그때의 삶은 소멸된 삶이야. 서로 소멸된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된 삶이라는 거는 이제 어차피 무명 없이 명이잖아. 무명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라는 오해, 즉 무명 때문에 지속된다는 데 붙잡아야지 뭐 이게 탐이잖아. 그런데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없이 이 즐거운 느낌도 무상한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항상 하지 않은 즐거운 느낌을 항상 한다라는 오해 가운데 붙잡지 않잖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탐된 삶이라. 더 이상 삶의 가운데에 무명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탐된 삶이 뒤따라오는 거죠. 여실 좀 전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탐되었다. 더 이상 탐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탐을 담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즉 염오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러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탐된 삶이라는 것은 가래가 부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타당하죠. 일단 열반이 실현되면 그의 삶은 소멸된 삶이고 이탐된 삶이고 가래가 부수어진 청정한 삶이요.
해탈된 삶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이게 열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뭘 봐야 되나요? 이게 열반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열반이 실현되면 이러한 삶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열반이 실현되는 거기를 아직 못 갔잖아. 이 정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열반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자, 실현된 상태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겉옷을 벗지 않고요 어떻게 속옷을 벗을까 하는 얘기죠. 실현된 상태는 이미 속옷을 다 벗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은 어때요?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래를 부순, 가래의 부숨에 의해서 이게 선행해야 되는 거야. 가래의 부숨에 의해서 이탐하게 돼요. 그러면 이탐에 의해서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소멸된 상태 또는 소멸된 삶, 이것이 열반이요. 열반의 실현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전은 열반이라는 게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요 이렇게도 말을 하고 다양하게 열반을 말해주지만 열반이 구체적으로 몸통이 무엇일까 라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 이라고 해가지고 가래가 부수어진 거, 이탐한 거, 소멸한 거, 이것과의 관계로 열반을 설명하는데 이 열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명확한 거예요. 열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 열반은 가래라고 하는 중생을 특징 지우는 그놈이 부수어져서 더 이상 중생이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탐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지 않아. 그거는 번뇌가 부수어져서 무명 없이 명의 삶이요. 뭐 이렇게 열반이 정의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제 아라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열반이 실현된 그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면 열반이 실현됐다라는 이거는 소멸되었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런 삶이 내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에는 탐이 없어. 탐이 없는 상태의 이 청정한 마음, 해탈된 마음은 더 이상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가래가 형성되는 이런 일을 안 해. 그래서 그의 삶은 가래가 부서진 삶이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직 중생이어서 열반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자 위에서부터 부수어 나가자. 가래를 부수자. 그 내면에 숨어있는 탐을 부수자. 그 내면에 숨어있는 무명을 부수자. 그거 끝내 어디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그 상황은 열반이 실현되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으로 요 네 가지 단어를 이해하는 거, 열반에 대한 그야말로 열반의 몸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교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열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의 용례입니다. 여기서 따나카요는 가래의 부숨, 위라가는 이탐, 니로다는 소멸, 니빠나는 열반인데 주격으로 연결된 네 개의 단어는 열반을 중심으로 수식되어서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해석됩니다. 열반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본적 설명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들은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딱가의 이해를 통해 설명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뭐 그림은 그냥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이때 가래의 부숨은 염오와 연결됩니다. 염오, 닙비다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인데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가래를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멸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래의 부숨, 즉 염오와 이탐과 소멸과 열반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1. 열반은 가래의 부숨, 즉 염오의 상태이고 이탐의 상태이고 소멸의 상태이다. 2. 열반이 실현되면 소멸된 2차 인식에 의해 이탐된 심이 생겨남으로써 염오의 내적 행위를 통해 애멸의 상태, 즉 청정한 심에 의한 해탈된 삶을 산다. 3.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염오해야 하고 염오의 유지를 위해 이탐해야 하고 이탐의 유지를 위해 소멸해야 한다. 염오하기 위해서는 정념, 사념처에서 바른 삼매, 그 위에 여실직연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탐의 과정은 사마타 수행이고 소멸의 과정은 윗바사나 수행이다. 위의 그림은 3의 경우를 표시한 것이고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을 포함한 용례는 별도의 문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요거 먼저 공부했죠. 그런데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의 용례에 의하면 열반의 설명은 행의 그침 상카라 사마타를 포함하여 좀 더 확장됩니다. 에땅 산땅 에땅 빠니땅 야디당 사파 상카라 사마토 사푸 빠디 빠띠 니사코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 띠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이고 열반이다. 모든 행들의 그침과 모든 움켜짐을 놓음으로 확장되어 정의되는 열반은 고요하고 수승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행의 그침의 의미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랬어요. 사실은 오늘 수업이 원래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냐 하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냥 한 주 복습 과정으로 한다 생각하고 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못 하겠지만 열반의 몸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요 네 단어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경전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보태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스승하다라고 하면서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고 이 열반을 설명하는데 요 네 가지 앞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열반이 무엇이냐라는 열반의 몸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확장된 아니면 요거는 좀 말이 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찌 보면 요거는 열반 하나를 가래라는 것과 탐이라는 것과 번뇌 또는 무명이라는 다른 것에 의해서 열반을 설명했다면 열반의 그 자체는 무엇일까? 라고 말을 해도 될지 좀 아직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몇 개의 경전은 열반을 정의하면서 요 네 가지 앞에 단어 두 개를 더 쓰는 거예요. 자, 하나는 삽바 상카라
라 사마타. 사마토라면 이제 주격이고 그게 사마타 이러고 또 한 가지가 사푸바디 빠뜨니 쌓고 요 두 가지를 열반을 정의하는 데에 앞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요거는 삿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올이야. 모든. 우파디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붙잡는 건데 예, 요게 뭐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뭐 재생의 근거 이렇게 이제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꼭 재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재생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요거를 움켜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움켜짐 이게 이제 몸과 생명을 움켜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뤄도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뭐냐 하면 몸을 놓지 못하는 거야. 몸을 붙잡는 거고 같은 개념으로 생명을 붙잡는 거야.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드는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어떤 집착, 예, 그 개념이니까 이제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 이래 했고 그 의미를 저는 이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몸과 생명에 대한 움켜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예요, 우파디. 그리고 빠뜨니 사카라는 것은 붙잡음의 반대말로 놓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움켜짐을 놓는다 이거죠. 사실은 뭐 붙잡음이라 하든 움켜짐이라 하든 요거 달리 말하면 취라는 개념이잖아요. 12연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사가 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 집착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고 그거를 놓는다.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그래 뭐 버릴 사자 개념으로 놔도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붙잡음, 모든 움켜짐을 놓았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말할 때 이건 타당하죠. 열반 아닌 거 중생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번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오염 상태의 마음이 오염된 행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집착된 행위를 하는 거고 그 집착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오염된 마음인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오염된 행위라고요. 하여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열반 아닌 것이 그런 삶이고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래가 부서짐으로부터 붙잡지 않음으로부터 존재가 소멸하는 요거니까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움켜짐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어떠한 집착도 없이 해탈된 삶을 삽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따까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이 이후에 행위 영역을 집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열반이 실현되면 이렇게 그 가래의 부숨이나 이탐 소멸 이거는 닦아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닦아 내면의 이야기가 완전히 해결이 돼 버리면
따까밖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 행위 영역이 더 이상 집착 없는 삶. 이게 뭐냐면 해탈된 삶이죠. 이 해탈된 삶이라는 이 의미로 사부 빠띠니 사고를 보면은 적절하죠. 자, 요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온 요거. 삽바 상카라 사마토 이랬는데, 삽바라는 건 뭐 이건 모든, 상카라가 뭐죠? 행, 예, 이게 행이죠. 재행. 예. 그리고 사마타라고 하는 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쓰이는 수행 용어지만 어쨌든 의미로는 이게 이제 그침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요거 모든 상카라의 그침이야. 열반을 정의하면서 열반이 무엇입니까? 가래가 부수어진 거고요. 이탐이고 소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말하자면 이렇게 모든 움켜짐을 놓아가지고 해탈된 삶이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좀 더 열반의 아주 구체적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말해보자면 행이라고 하는 상카라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상카라가 그쳐버렸어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상카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행이 의적 행이라고. 의도가 의도. 모든 의도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친다는 거. 여러분, 상카라 행이라는 말이 아빈 부분이 말해주셔요. 행이라는 말이 불교 교리 안에 세 가지. 세 가지 어디 나오나요? 재행무상. 음. 재행무상. 그 십이연기. 또 그다음에 오온. 오원. 그렇죠. 이게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산다라고 오늘 불교는 어차피 사는 이야기잖아요. 산다라고 하면 사는 주체? 몸통이 뭐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살아요? 사실 뭐 산다라는 말은 조금 바꿔놓으면은 행위하는 거, 업짓는 거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하나요? 업을 짓나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업을 짓는다, 행위한다라는 이유는 어쨌든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신업. 사실은 이 개념 제가 이제 교재에는 사실 그림으로 딱 좀 표현을 했는데 신업, 구업, 의요. 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신구의로 업을 짓는 거, 신업, 구업의 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나머지 뭐 이러한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뭐 순환하는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삶에 대한 포괄적인 거고, 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얘기로 보면 어쨌든 신구의 삼업을 짓는 거, 이게 사는 거지요. 뭐. 제보부님, 신업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법배를 나와서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야. 따르니 법부님, 그래, 신업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몸이 필요하죠. 아니, 몸으로 행위를 하자라는 게 신업이잖아요. 몸으로 행위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 몸이 있어야 몸으로 행위를 하지. 광목법부님 왜 웃으셔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그죠? 당연함을 우리가 당연함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불교 교리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어쨌든 광우법부님 요건 동의하죠. 신업, 몸으로 행위하려면 몸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구업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입이 구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 이 입을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업, 말을 하자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것에 어떤 구체적 조건?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의업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 당연히 의가 필요하지 뭐. 몸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죠. 숨 쉬고 있으면 이게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내 몸이죠. 구라고 하는 거, 뭐 이건 교리적으로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말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 말에 업을 짓는다 이렇게 하죠. 의라고 하는 요거는 심의식. 심의식, 그러니까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봐보죠. 그래, 지금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일단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업을 짓는다, 살아간다라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신구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이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게 윤부부님 이거 원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으면 안 되지.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야 되죠. 네. 그죠? 어쨌든 몸도 생겨나야 돼. 마찬가지로 구도 생겨나야 되겠죠. 말도. 조건에 의해. 그리고 의라는 것도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야죠. 그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이 세 가지 각각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 것인가.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구의가 생겨날까라고 하면 이거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구의를 형성하는 조건. 예, 생겨나게 하는 거, 신구의를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형성하는 조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근데 경전이 사실은 답을 준단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죠? 그죠? 우리가 이걸 알죠. 어머님 이게 뭐 밥을 먹어가지고 몸을 만드는 것도 조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본질적으로 몸을 만드는 거는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 한 10분만 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몸 아니라 시체에 불과하거든. 이 고기 덩어리가 내 몸이다라고 불리고 몸으로 작용을 하려면 어쨌든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다 해도 숨을 안 쉬면 그건 이제 내 몸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모자 관계도 끊어지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몸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들숨 날숨이라고 부르는 호흡이야. 이게 필요해요. 말이라고 하는 요거는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 요건 좀 어렵죠. 요거는 이제 경전이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위따까 위짜라라고 해서 뭐 지속적 고찰. 차질심 역벌사 이렇게 이제 중국에선 번역했죠. 그래서 그래 이제 초불경 같으면 차질심자를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위따까 일으킨 생각, 위짜라 역벌사자 해가지고 지속적 고찰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뭐 우리는 뭐 요게 조금 그렇게 쉽게 번역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위따까 그대로 위따까로 쓰고 있죠. 심을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일으킨 생각. 네, 그 얘기는 아는데요. 지금 스님이 위따까라고. 아니 그것도 아는데 심을 아까 사는 역벌사라고 하셨고 차질심자. 차질심. 차질심. 심. 네. 그러니까 뭐 이게요. 차질심 역벌사로 번역한 거는 이제 중국 그 경전 번역에 의하면 신역이에요. 현장 스님 시대에
신력이고 이게 그 구마라집 스님 그 시대의 구역에서는 이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깨달을 각자로 번역하고 볼관자로 번역했어요. 각관이야. 이 저 한자로 된 경전들과 한문 경전들 보실 때는요. 한문 경전은 신역 구역 다 섞여 있잖아. 심사하고 각관. 그게 더 좋은데요? 구역을 보면서 이 각관 나왔을 때 깨달음과 관찰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곤란해. 굉장한 그럼 어류죠. 그럼요.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돼.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윗닦아, 네. 윗자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아는 거야. 신업을 위해서는 신이 필요한데 들숨날숨이 신을 만드는, 신을 형성하는 조건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구업을 짓기 위해서는 구, 말이 필요한데 윗닦아, 윗자라가 그걸 만드는 형성작용이야. 의업을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의를 만드는 조건,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심행으로서 상수. 아니 그 이전에 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시기. 의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식으로부터 식으로부터. 사유로부터 시계 활동? 우리가 그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냈죠. 인식과 행위가 있다. 이때 인식하는 마음을 식이라고 하죠. 행위하는 마음을 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식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면 뭐라고 불러요? 의. 요거를 의라고 하죠.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면 뭐라고 불러요? 요때도 의죠. 우리가 요거를 찾아냈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요거는 몸과 함께하는 심과 예. 시계 활동. 예, 그러니까 의가 생겨나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요. 몸. 그래, 그러니까 뭐 몸인데 그냥 with 몸 이렇게 말하지 뭐. 무언가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그죠? 식이 몸과 함께하든 심이 몸과 함께하든 해면 몸과 함께하는 상태야. 그런데 지금 의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식이에요, 행위예요? 행. 행위잖아. 심행.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 거야. 심이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줘야 그 심이 삶의 과정에서 몸과 만나면 그때 의가 돼가지고 의로서 행위하는 게 의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전은 이제 여기에 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는 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는 어쨌든 생겨난 심이 삶의 과정에서 몸과 만나면 의가 되니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심이라는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까? 요게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이 여기에 어떤 답을 줘요? 예. 상과 수. 심이라는 것은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상수가 심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경전 말씀을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부다고사 스님이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불교가 부처님을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이거 아니죠. 그래서 상수가 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뭐니 해도 산다라는 그 중심에는 신구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신구의가 있어야 이것이 업을 짓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라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 신구의 자체가 원래 있는 거 참된 거 아니니까 하여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신구의가 만들어질까? 라는 그거를 경전은 어떻게 표현해요? 신구의의 형성작용, 신구의를 만드는 작용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의라는 것은 사실은 의가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심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신구의의 심으로 바꿔서 신과 구와 심을 형성하는 작용, 요것을 상카라라고 정의하죠. 근데 요 상카라는 어디에? 요게 아니라 상카라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상카라, 행에 의해서 신구, 심이 생겨나가지고 심이 의까지 오면 신구의로 행위하는, 이 행위하는 이건 또 뭐예요? 행위라는 것은 업인과보 해서 업이라는 행위를 하면 무언가 결과가 생기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뭐 뒤에 뭐 약간 과와 보 이런 부분도 보이지만 어쨌든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이 업, 행위, 이 몸과 말과 마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고. 무언가를 만들어요. 형성해요. 그래서 요것도 행위라고 부른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래. 요렇게 놓고 이제 그러면 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행을 놓고 분명히 하나는, 근데 요게는 우리 정말 중요하죠. 신구이라는 걸 중심에 놓은 거. 요런 측면에서 보니까 행이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하는 역할이 달라. 한 가지 행은 신구, 심을 만드는 형성작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구의가 행위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형성작용이죠. 요 두 개가 다르죠. 다시 한번. 일단 삶의 중심에는 신구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구의라는 이것이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구의를 만드는 것으로의 형성작용도 행위라고 하고, 만들어진 신구의가 행위하는 거, 업을 지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이것도 행위라고. 상카는 형성작용이라고. 요렇게 놓고는 이제 경전은, 초점은 그거죠. 경전은 신구, 심을 만들어서 신구의가 완성되는 요러한 형성작용을 어디에서 말하느냐 하면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나오죠. 12연기의 행이 요거를 정의해 준다고. 그래서 경전은 12연기 행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신행, 구행, 그리고 심행으로 나온다고. 12연기 행은 절대 신행, 구행, 의행으로 나오질 않아요.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구의를 행위의 주체를 만드는 작용으로의 행은 12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뭐예요? 몸이 만들어졌는데, 존재라는 개념, 몸이 만들어질 때 그 밑에서 번뇌고 무명이고 이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불완전한 몸이 만들어진 거야.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그 조건에서 번뇌고 무명이고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니까, 그죠? 분명하죠.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 조건 상태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야. 심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 그대로 불완전한 의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신구의라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업을 지으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구의가 무언가 결과를 만든다, 형성한다 라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 이 행위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 이제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행위,
이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오온의 행은 두 가지 형태로 제시가 돼요. 한 가지는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의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몸의 의도, 말의 의도, 의의 의도. 그래서 업 대신에 이제 사를 쓰죠. 의도. 신사, 구사, 의사라고 나온다고. 오늘 그러니까 행위를 말할 때는 어디에서도 신사, 구사, 심사라고 나오질 않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이건 초점적으로 그걸 봐야 돼요. 두 가지 형성작용이 있는데 한 가지 형성작용은 반드시 신행, 구행, 심행으로 나오고 한 가지 형성작용은 신사, 구사, 의사로. 이게 직접 행으로도 나와요. 신행, 구행, 의행이라고 나오고 있거든. 요거 구분 가능하죠?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요것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행의 그침이거든. 이 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구의라는 내 삶의 주체, 행위의 주체를 놓고 이 주체를 만드는 측면에서 설해지는 행이 있고 만들어진 신구의로 직접 행위를 해서 결과를 형성하는 그 측면의 행이 있다는 거예요. 행이 두 가지 구분되죠. 사실은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상수가 심을 만든다라는 이 작용을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거꾸로 보는 데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뭐 많은 곳에서 그러잖아요. 12용기의 행 이 부분을 전생의 신구의 행이라고 전생의 신구의 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이거 완전히 불교를 잘못 보는 거죠. 요 부분 행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행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 말고 행이 또 하나 있죠. 윤법부님 말씀하신 삼법인의 행이 있다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이럴 때 삼법인에서 행과 법이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열. 행 더하기 열반이죠.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 존재는 행일 것이냐 행 아닌 열반일 것이냐 요걸로 구분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삼법인의 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12연기의 행이 불완전한 상태로 신고의를 만든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신고의로 행위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든 거죠. 존재. 예. 그래서 그 결과, 그래 존재, 그러니까 시기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이런 불완전한 상태를 만들면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존재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존재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 무상한 것 이거를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존재 이거를 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반은 바로 존재하는 것 가운데 불완전히 완전히 해소된 완전 상태로 확보된 이게 열반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삶에는 교리에는 행이 세 가지가 있다. 행 1번 12연기의 행, 행 2번 오온의 행, 그리고 행 3번 삼법인의 행. 그리고는 열반은 뭐냐라고 하니 모든 행들이 그친 거예요. 모든 행들이 그쳤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12연기의 행, 달리 말하면 신구의를 만드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침의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불완전한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 불완전한 조건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 요거 가라앉았어. 흔들림이 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연기의 행이 그치면 어떤 일이 생겨? 신구의라는 행위의 주체가 완전해지죠.
그지? 12연기의 행이 불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신고의의 불완전함이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게 완전해진 거야. 해탈되는 상태의 신고의가 된 거겠죠. 그러면 그 위에 업을 짓는다 할 때 더 이상 이게 행위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선업을 말할 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십선업 중생들 가운데 공덕이 되는 업이고, 아라한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삶은 열반이 실현된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하여간 제가 사실 이제 요 그림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요 그림은 제가 나중에 그냥 정리를 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 자료에 보면 세 가지 행의 연결된 의미라고 해서 바로 지금 설명드린 거, 신구의가 있고 심이 있고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이 행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뭐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만 묶여 있다가는 그 세미나 준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글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3번 깨달음의 산물로서의 열반이 무엇냐라는 열반의 정의, 이 부분을 이제 완전 마친 거로 하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정의,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행, 네. 유산의 행위. 네. 그러면 수상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 색수상행식 모두를 포괄하는 거죠. 다만 열반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으로 색수상행식.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뭐죠? 이 열반을 제외한 밑에 행들의 해소된 것으로의 열반, 그 열반 하나만 배제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범위를 그러니까 사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물질과 물질 아닌 모든 걸 포괄하니까 색수상행식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오온의 행은 오온 안에서 보면 색수상식은 아닌 거 빠지는 거잖아. 그죠? 색수상식 배제하고 행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나 이것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삼법인까지를 가면 색수상행식을 다 포괄해서 열반 하나만 제외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82고? 뭐 그거는 니까에 없는 얘기야. 뭐야? 모르겠어? 82법이라고 82, 72법인가 뭐 82법. 뭐 100법, 72법 이렇지. 82법이든가. 근데 그거나 이건 뭐 경전에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